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손근 전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03페이지 보시면 디도서의 그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디도서는 그냥 총 3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1장을 보면 문안 인사와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4절인데요. 문안 인사입니다. 자, 본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거짓 교사를 척결하며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의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지요. 그러다가 그가 석방이 됩니다. 네, 석방이 되자마자 바울은 그렇게 소원했던 서바나, 지금으로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소아시아로 가다가 그레데를 거치게 돼요. 그레데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고 그랬죠. 그 섬에서 있는 교회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그 그레데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교회에 그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가면서 그 교회를 잘 치리하도록, 목회를 하도록 만들고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가 좋은 교회에서도 힘든 판인데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들게 목회하는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냥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거짓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세울 거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디도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인 본문에서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기하고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로서 수신자인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예,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는 당시 그리스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교회 질서와 성도의 신앙생활을 문란한 상황이었으므로 디도가 그 같은 모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도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함이라,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명감이 있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목회하는 디도에게도 네가 거기서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를 정확하게 알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모르면 사역을 하다가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부르셨는가,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참 어려웠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저에게 꼭 미혹이 하나 오는 게 뭐냐면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회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건지 라고 하는 늘 이런 갈등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하면서 첫 상담을 통해서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를 받고 와서 그때부터는 이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왜? 나의 사명이 뭐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내용과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들을 소유하고 있는 바,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힘써 실천하려는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예,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지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의 또 사명이 있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억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사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과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명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20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 특별히 이제 감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장로 중에 감독은 목회자급의 지도자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해도 아직 교회 조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의 위치가 모호해지, 구분이 좀 모호해지요. 근데 이제 2세기 들어서 2세기 중엽에 들어가서야 이제 감독과 장로의 역할이 좀 더 구분되어지고 명확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초대교회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보면은 교회 질서의 확립과 기독교 전통 교리 수호에 책임이 있는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당시 그리스도교회는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 특히 모세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드는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도 크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본서를 쓴 목적은 그 같은 혼란에서 그리스도 교회를 보호하며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는데 목회자인 디도가 앞장서도록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목회자가 자칫 주눅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디도에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교회를 세워갈 책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본서에서 제일 먼저 장로의 자격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상황 하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이야말로 교회 질서 확립과 거짓 교사들의 책동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수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잘 세워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단의 그릇된 사상과 교훈으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바로 그릇된 사상과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킬 사명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의 바른 수행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는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지?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또 그 행실에 있어서도 모범이어서 타인의 비방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돼. 왜냐? 그래야 권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권위는 잘 사는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에게는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는 더 그렇겠죠.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의 덕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별로 그렇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초신자니까. 그런데 집사가 죄를 지으면 이제 사람들이 더 크게 보지요. 그보다도 더 이제 장로급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예, 목회자가 하면 더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교회 목회자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그들은 죽기까지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 사명자는 죽으면서까지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교인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마땅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자대로 준비되어지고 사명감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지도자들을 배나 존중할 자로 여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지도자는 사명을 다하고,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질서와 일치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준비되어진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아는, 바로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 한편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의 기독교의 전통 교리를 바로 수호하기 위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레데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부류가 할례당으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믿긴 하지만 아직 그들이 전에 배웠던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하지만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준수라는 행함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차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데, 바로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경건과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유대주의적 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고
선행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뭐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훨씬 더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훨씬 더 옳아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예수만 믿는 것보다 그래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더 보장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지 인간의 논리나 설득력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이단들은 이러한 신학적 오류와 함께 도덕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며 경건한 척 했지만 실상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던 바 속으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였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겉과 속이 깨끗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했다면 아마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거룩한 척했지 실상은 거룩한 게 아니었다.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이단의 할례당으로 인해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생활 자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말까지도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만 잘해가지고 목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이단들은 말은 거룩한데 삶은 거룩하지 않더라고 말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의 삶을 보고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믿음 생활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적 이단들의 그릇된 교리들을 지적함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거짓 교리를 고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도 세속주의적인 악한 동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11절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강의 대가로 받는 보수, 뭐 교회로 말하면 사례비나 어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싹군과 참 목자의 차이가 뭐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참 목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목자고, 교인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은 싹군이에요. 바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결국 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저들을 꾸짖으라. 잘못된 것을 꾸짖고 경계할 것을 명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단은 결국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왜곡, 호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게 하고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획책하는 사단의 배후 조종을 받는 자들인 것만큼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내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악한 동기들을 추구하는 표리부동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한번 지금도 보세요. 이단 사입이 치고 가난한 곳이 있는지.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돈이 많아요. 그 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들이 욕심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뭘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뱃속 챙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속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미혹돼서 인생을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젊음을 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돈을 다 거기다 바치고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파괴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져서 가정 잘 됐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이단에 일단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정이 파괴돼. 그 다음에 사회가 파괴가 돼.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 주변에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도 이러한 이단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정체를 알라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이단의 속성을 분명히 깨달아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를 능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이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거슬러 사는 자들을 바르게 교훈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자기 자신이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예,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면서 자기는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놈아 너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너는 담배 피면 안 된다.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자기가 끊고 자식에게 내가 먹어보니까 안 되더라, 안 좋더라, 너도 끊어라,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자기는 술 잔뜩 취해서 자식에게 교훈한다고 너는 술 먹으면 안 되는, 어떻게 그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그게 설득력 있는 설교요. 그게 강의가 된다 그 말이. 거짓 교사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바르게 교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감독이나 장로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보면 참 그 지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자, 그랬을 때 그 지도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지도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부모는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녀들 보면 엉뚱하게 행동을 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늘 그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왜? 늘 보고 자란 게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르게 믿을 때에 자녀들도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 입으로는 다 시인해요. 하나님 계신 거 다 시인하고 천국 지옥 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삶으로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복종해야 한다. 제가 늘 말씀하죠. 영성은 삶이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영성은 영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은사, 능력을 보지 말고 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고 아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은사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더러운 이득이나 취하고 사람 눈치 본다면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207페이지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첫째 단락인데요. 여러 유형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신앙생활 지도 지침에 대해서 나와요. 뭐 세상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교회처럼 복잡한 곳이 없어요. 왜냐? 교회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계모임이나 어떤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 똑같은 사람들만 모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양한 사람들에 맞게끔 또 목회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의 그 연령대에 맞게끔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지금 디도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자, 보면은 진리 수호라는 역할 외에도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즉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자,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을 위한 교훈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또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생각, 사고 차이점을 보고 남자는 남자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젊으면 젊은 대로 따로따로 그들에게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돼서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또 신분이 노예인 사람도 많다 그 말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9절과 10절에서 또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은 남녀노소의 성도와 과부들의 신앙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 종들을 위한 교훈 역시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각양각색의 교훈들을 지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목회자 스스로가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해야 한다는 바울의 조언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가 저들에게 모범을 보이라 말이에요. 삶의 모범을 보이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이유를 조사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의 삶이 덕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지도자가 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 격언이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다. 그렇지만 강제 규범에 의해서 통솔되는 집단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모범적 지도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즉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실천적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피교육자들인 성도들도 진정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실천적 신앙 자세를 본받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어떤 이런 걸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는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이에요. 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맞아, 저분의 삶은 성경적이야,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됐어 라고 인식되어졌을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나 피교육자들인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결점이 많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거다. 예, 우리가 또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성도들 역시 지도자를 너무 높이 보면 안 돼요. 예, 이 지도자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같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훈련시켜서 조금 앞서가서 지도자로 세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너무 책잡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 가면서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지도자가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봐줄 수 있는 실수라면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다만 먼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며 또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대우함으로써 더욱더 바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붙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예.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서 힘을 붙들어 주어야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 사실 지도자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연단을 받았겠어요. 예, 우리가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돼. 사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사람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회자의 성도 신앙 교육 자세. 자, 1절부터 14절에 보면 목회자가 모든 성도에게 경건과 성결을 교육할 때에 반드시 먼저 교훈할 것들인 즉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적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뭐 때문에 성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각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시되 궁극적으로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화를 해야 하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동기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돈이나 축복이나 받고 물질 축복이나 많아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성화의 동기가 주어져야 돼. 이는 성도의 성화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그분을 모든 성도들이 천국 영광에 들어가도록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며 또한 이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 올려 성장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끌고 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서면 AS 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 차는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견인차에 딱 견인이 되면 어때요? 끌려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나로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니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편 성도의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자,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협조가 없으면 일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시면서 왜 못 따먹게 하지 않으셨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못 들게 해서 따먹으려고 해도 손이 안 올라가서 못 따먹게 만드시든지 먹으려고 해서 입을 딱 다물게 해서 입을 못 열게 해서 못 먹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받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뭐 강제로 우리를 기도 자리에 끌고 가서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감동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성화가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에 잘 순종한 사람은 그만큼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져.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성도의 성화의 동기로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앞달락인 2장 1절부터 10절에 교훈한 바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도들 자신이 경건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각 성도들이 더욱 성화를 위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신 분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의지를 들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훈련 받는 초기에서는 그 육신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인들을 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으셔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어지면 변화된 영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코 변화가 되거나 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화 또한 또 다른 동기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구원을 주신 목적도 성도의 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바로 성도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할 때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하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증거해야 돼. 이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화를 위한 일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해보게 된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화가 제일 약해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성화에 대하여 강조하기보다는 기복적인 부분, 그리고 현세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 수는 많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만 인정받는 교회가 없고 존경받을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그래야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이에 봅니다. 교회는 영적인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교훈하고 그들이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찌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 산다고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걸 말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서로 영적인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이런 영적인 이야기 합니까? 아니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동산 값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영적인 교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제를 하되 육신의 정을 따라서 친분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교제가 아니래. 끼리끼리 모여서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나누는 것은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 짓는 거예요. 당을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모임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행실이 점과 흠과 티가 없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왜냐? 이게 안 되면 전도하면 그래, 너나 잘해.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본이 안 되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장로와 권사의 바른 행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본인이 말씀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회 직분을 한낱 직책으로 아는 자들이 많아요. 예, 교회 직분을 하나의 직책, 호칭, 이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젊은 여자나 남자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과 권사를 왜 세워요? 바로 본을 보여줘서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이 돼야 될 그들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고 당회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가 안 된다고 서로가 말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예,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예전에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자식들에게 너는 교회 가라, 착한 사람 되라 그랬대요. 예전에는. 그래, 지금은 애들이 교회 가면 너 사람 버린다, 가지 마라 그런데, 그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 응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육신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미화시키는 것이다. 예, 그런 거예요. 기도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자꾸 뭘 강조하냐면 응답 받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요. 근데 응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기도해서 물질 축복 받았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았다, 기도해서 합격됐다, 기도해서 뭐 했다,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를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로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이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교육을 받아도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저 교회 성도들이 욕심에 끌려 기도하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잘못 적용하면 변질된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주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때 바랄 수 없었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정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사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근데 이걸 모르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저 기도한다.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금식기도 하고.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 예? 성장해 보면 이 원리를 알게 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면 기쁨을 맛보는 것이 다르죠. 이게 수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뭘 받을 때 기뻐하잖아요. 선물 받고 뭐 장난감 받고 뭐 이럴 때 기뻐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물론 성인이 돼도 받는 거 좋아하지요. 그런데 진짜 기쁨은 뭐냐면 남에게 베풀면서 주면서 느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장해 봐야, 어른이 돼봐야 그 기쁨을 아는 거지. 어린아이들에게 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좋아, 더 기뻐, 애들은 몰라요. 왜? 그 수준이니까. 그러나 어른이 돼보면 주는 것이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설날이 되면 어른들은 빳빳한 돈을 준비해서, 예? 손자 손녀들 앉혀놓고 그들에게 세뱃돈 주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왜?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그 기쁨을 알까요?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에 갔을 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기쁨을 맛보았었구나, 그때서야 알겠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장해 봐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성장해 보지 않으면 그 기쁨을 모르거든요. 자,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훈들을 준 데 반해서 3장 본 단락에서는 대사회관계, 사회에 대한 관계, 또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와 기본적인 덕목들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자꾸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 사회생활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삶, 모든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와 또 가정, 또 직장, 또 사회까지도 이 삶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신앙생활의 범위를 좁혀놨어요. 교회 안쪽으로, 교회 안으로만. 그래서 성도들 보면 교회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살아. 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을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 왜? 신앙생활을 교회 안으로만 국한시켜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바로 그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사회의 관계, 또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까지를 다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 폭을 넓혀야 돼. 그래서 1절에서 성도가 국가 통치 권력자에 대하여 마땅히 지내할 태도에 대하여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그레데인들이 자주 로마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므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교훈이다. 예, 그러니까 그레데는 원래 독립국가였어요. 근데 로마에 그 침탈당하면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이들이 늘 갈망하는 게 뭐예요?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로마에서 그걸 진압하려고 군인들을 보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 통치하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납세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 말이에요. 즉 국가란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으로 세상이 당신의 일반 은총 섭리에 의하여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사회 제도이다. 네. 일반 은총으로 주신 사회 제도예요.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국가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반기를 들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가 국가의 그 통치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가치관이 없으니까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국가에다가 대적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불신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될 성도들의 기본 덕목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많지요. 왜냐하면 지금의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고 타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은혜로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악한 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예. 지금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였잖아요.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 예. 지금 불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 말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미워하고 질시해야 될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선행을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떤 면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불신 이웃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럴 때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신자들과의 다툼을 막고 나아가서는 불신 이웃들에게 성도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불신자들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큰 소리 치거나 그러지 말라 그 말이. 비록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저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난 저런 거구나 라고 그들에게 인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승리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안양의 교회 건물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3층에 있었고 교회 뒤편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건물 얻은 교회 주차장이니까 거기다 제 차를 댔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기 참 하기 힘든데 여기다 차를 이렇게 오래 주차해 놓으면, 예? 자기들 손님 받기에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요? 그 건물에 세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거기다 차를 세워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차를 자주 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차해 놓으면 장기간 해놓는데 그 식당에서 손님들이 자주 와서 주차하고 손님 받아야 편할 텐데,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멀리다 차를 대고 이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당에 있는 사람들과 다툴 일이 없죠. 주차해가지고. 예, 비록 내가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걸어 다니는 불편이 있어도 이웃과 싸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내가 좀 손해보면 돼. 양보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불신 이웃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해 다른 불신 이웃과 동일하게 선대는 하되,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특별히 뭐 뿔 달린 괴물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선대를 하되,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불신자니까, 예? 그들과는 어떠한 변론도 무익함으로 결코 변론하지 말라. 예, 이단과 변론하지 마세요. 뭐가 잘못되다 옳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감정만 상할 뿐이고, 내 감정만 상할 뿐이고, 상대방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과 변론하지 마라. 무익하다. 그냥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관계를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예? 분명히 그들은 가르쳐야 되겠죠. 예? 그건 잘못된 교훈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한두 번은 말해야 되겠죠. 그래도 말 안 들을 경우에는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 이는 이단에 속한 이웃과의 관계는 다른 이웃 관계와는 달리 그들과의 교제가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신호가 뭐냐면, 친하게 지내면 이 사람은 몇 번 더 권면하면 자기들께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단들이 계속 접근해서 더 그들 나름대로 전도 대상자죠.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쁜 신호를, 좋은 신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과 인맥상통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맺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혼할 때에 결혼 대상자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자,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면 어때요? 참 힘들겠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행하는 것이 다르죠. 말하는 게 다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불신 결혼하지 않도록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면 맺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적 목회 지침들과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지도 지침 및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교훈들을 주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은 본서 전체의 종결 부분으로서 바울이 디도에 대한 개인적인 부탁과 문안 인사로서 본서를 종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한 후에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과 더불어 자신의 동역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역자들을 돕는 일을 성도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현대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개교회주의적입니다.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교회 중심적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만 최고고요, 자기 교회만 구원이고, 심지어 옆에 있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물론 자기 교회를 애착을 갖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서로 돕고 서로 상호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같이 하고, 또 교회에 어떤 행사 있을 때 같이 동참해 주고, 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어때요? 그냥 다 같이 가서 같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 주고 헌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 교회도 안 가. 시대가 너무 개교회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이상으로 바꾼 것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만큼이라도 이제 좀 폭을 넓혀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고, 여러분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 힘들게 하는 목회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면 그들에게 물질 후원도 해 주셔서 교회를 좀 세워갈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길 바래요.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모름지기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여야 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죄 안 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까지도 우리가 가야 된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예? 제가 늘 말하죠. 영성은 삶이다. 삶이 없는 영성은 의미가 없다. 실천적인 삶이 나와야 돼요. 한편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축원한 것은 비록 본서가 디도에게 보내진 바울의 사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공적인 서신임을 시사해 준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편지를 성도들이 읽고 스스로가 우리가 뭐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한 바울은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단지 디도와 그레데 교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들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오고는 모든 세대의 신약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를 대하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목회 지침과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발견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왜 진리입니까? 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시대와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교훈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권세와 정사에 대해서 진리적으로 순종해야 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 순복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라가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뭐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봐요. 우리가 6.25 겪어봐서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교회가 얼마나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요. 그랬어요.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내 자신의 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중생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성도는 영적으로 성화되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이 되는 삶을 가져다 준다. 현세에서 순종하고 복종한 것만큼 성숙의 자기와 환경과 죄와 마귀를 다스리는 훈련을 쌓은 것만큼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현세와 내세는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돼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의 자세와 방법이 달라진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매여있던 우리, 자기 안에 갇혔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한 또한 온 세계와 교회를 위한 그 관계로 우리의 폭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현세의 삶이 내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